자,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저 아시는 대로 누가라는 의사가 썼다고 그래요. 그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예요. 이게 역사가란 말은 학자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사용된 그 단어들, 헬라어 단어들이 수준이 있대요. 그리고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라는 것이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쭉 이어지고 사건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 사건의 의미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역사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역사가라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생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또 이 다른 일이 생겼고, 이 사건의 영향이 또 어떻게 다른 사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가죠. 그래서 누가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땠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그 의미를 파헤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역사가고 누가도 그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다 뭐 그런 의미래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냐? 아니다.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 책을 저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누가 그 데오빌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이제 써있었을 때가 70년에서 60년대 후반에서 뭐 70년대 초반 그렇게 말하고 80년대를 넘어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분명하진 않은데 이 사건이 그때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대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죠. 3,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처음에 구전으로 전파되죠. 예수님이 책을 쓰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그런 말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뒤섞이기도 하고 또 중구난방으로 막 뒤섞이면서 왜곡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AD 66년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저항을 해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많은 불악들에게 많은 이제 성읍들이나 도시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로마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동체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이 막 그 중구난방 뒤섞이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들이 파괴되고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책으로 남겨야죠. 그래야 이게 그 후대에 전해지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말씀이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많이들 이거 책을 쓰려고 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들의 이야기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리하려고 했고 그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썼다 그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목격자라는 거죠. 목격자. 예수님의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자기 혼자 그냥 간직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전해줬단 말이죠. 그게 목격자고 그게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사명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삶 속에 생수가 흘러 들어온 거죠.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험한 것을 나는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당연히 각기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거죠. 이 목격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혼자 자기 안에 가둬두지 않아요.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말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분을 믿어보라고.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이 말씀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거 전하는 거죠. 그게 목격자들이에요.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게 정말 살아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니까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책으로 기록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된 것이고 그런 책들이 전해진 것이고 그것들이 또 성경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그들에게만 아니라 그 1세기 때 최초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수 믿고 살아나도록 새로운 생명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이건 우리 사명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하고 그리고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그러죠. 그 증인들이 해줬던 일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 말씀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들은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냥 단편적이고 그냥 서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건들 하나하나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찾는다는 거죠. 이게 역사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도 우리 삶, 자신의 삶에 대한 역사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죠. 오늘 이 사람도 만나고 오늘 또 이런 일도 생기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은,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역사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툭 터져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린 그걸 찾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셔요? 그냥 우린 심드렁하게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이 사람한테 들은 말도 있고 내가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고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겨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요. 그건 어렵죠. 근데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연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 속에도 그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 안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 생각을 갖고 찬찬히 살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에 그것들을 비춰보면서 하나하나 찬찬히 살피다 보면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삶이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눈을 갖고 많은 증인들이 전해주는 말, 많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찬찬히 살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걸 책으로 기록한 거죠. 그렇게 기록된 책이니까 그 책이 성경이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찬찬히 살펴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이 될 겁니다. 믿는다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읽어가는데 누가복음이 그게 누가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삶을 살피는 눈들이 좀 달라지고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전하는 목격자들이 되게 하시고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찬찬히 살펴볼 줄 아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이걸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